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소망의 주인이신 주님, 대림절 첫 주일 이 땅에 다시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함께 있을지어다. 오구하소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일이 많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됨을 올바로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언어가 거룩하지 못했고 생각이 정직하지 못했으며 행동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끄럽고 어리석은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망을 배웠지만 소망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소망을 말했지만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망하지 않으면서도 도리어 다른 이들이 소망이 없다고, 상대가 소망이 부족하다고 오만하게 행동한 이 교만함과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낮아지심을 배웠고 보았고 따라야 한다고 알면서 적당한 겸손과 적당한 낮아짐으로 오히려 더 교만하고 오만하며 자고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했던 이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정결하게 하사 새롭게 소망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성시교독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심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소망의 주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며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깨어있던 5 처녀들의 영성으로 주의 오심을 기대하게 하소서. 소망으로 오시는 주님, 어둠이 짙어갈지라도 빛을 보게 하시며 혼돈이 깊어갈지라도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거짓이 관영해도 진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의 날에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육신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와 감사로 이루어 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온전히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선한 길에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외로운 자, 핍박과 고통을 받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나음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조금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신교회의 고3 자녀들이 며칠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목표 안에서 지금의 힘겨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맡길 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셔서 수능 시험을 통하여 기쁨의 열매를 가족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녀들의 수고한 만큼 최대한 결신을 맺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예비하신 진로를 선택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나아가는 분야가 무엇이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주님의 축복과 지혜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소망의 새해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바르게 통찰하고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전할 때 넘치는 생명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영감 있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울리 퍼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힘든 상태에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길이요 생명인 것을 알기에 주님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참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동신교회를 70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70년간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적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충성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이 있어서 이곳에 동신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날마다 향상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동신교회와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이후에 동신교회에 갈 길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동신교회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동신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으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대림절 첫째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2절과 8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1절에서 2절과 8절에서 9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점점 망해져 가고 있었고 또 포로 생활을 겪게 되는 그런 암담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이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의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마저 바꾸어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어둡고 암울한 그런 현실의 나날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요즘 우리의 모습과도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와 블루, 우울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확진자 숫자와
또 들쑥날쑥하는 방역 단계,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그 피해들로 인해서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우울함, 잠재적으로는 코로나보다도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블루입니다. 전 세계가 이처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원하건대라고 고백합니다. 제발 원하는데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세요. 지금 온 천지 만물이 다 막혀 있습니다. 하늘마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니 주님께서 그 막힌 하늘을 가르고 이곳에 강림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해 주신다면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산들도 진동하고 무너지리라 라고 확신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를 주목해 보면 이사야의 기도에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 때도 그랬듯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거에 그때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강림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있는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바로 오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암담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그 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이 죄의 문제부터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큰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역전, 복음의 역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시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입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어둠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빛으로, 희망으로 우리의 자리에 강림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함께 겪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대림 첫째 주일에 주신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2019년 5월 30일) 한 1년 반 전쯤 총신대학교는 제7대 총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학대학 총장 감사 예배, 취임 예배. 총장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공부 많이 한 신학 박사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교파를 불문하고 신학대학교 총장은 대부분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그 목사가 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총신대학교는 합동 측 지정신학교로 우리 교단보다 보수적이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여성 목사는 성서적으로 부당하다고 거부하는 시대와 좀 맞지 않는, 좋게 말하면 좀 보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이 신학교 총장 누가 되었을까요? 총신대학교 이사회는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재서 박사를 만장일치로 선출 총장직을 맡겼습니다. 이재서 총장님은 미국 뉴저지 러커스 대학에서 사회복지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봉사해 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신학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출한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아직 우리 교단도 실시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일인데, 이처럼 대단한 일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재서 이 총장님은 정상인이 아닌 장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시각장애 1급 맹인입니다. 이 총장님은 지금은 순천시가 된 전라남도 승주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열병을 잘못 알아서 실명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실명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15살이었고 사춘기 소년이 이것을 받아들이기에 실명이라고 하는 현실은 너무도 어렵고 또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멀쩡하게 보던 눈이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병을 앓고 나자 캄캄한 암흑으로 변해버렸으니 그 좌절과 절망은 얼마나 컸겠으며 사춘기의 방황과 함께
그는 극단적 시도를 선택하는 등 전도 양양하게 나아가던 그 학생이 희대의 방황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 맹인의 그 고통과 한을 글로 남기기 위해서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점자를 배웠습니다. 점자책을 읽는 중에 문학에 취미가 생겼고 또 이렇게 소설가가 되려면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위의 말을 듣고 무조건 그 교회에 나가서 전도사님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고통과 역경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많은 그런 인물들을 접하고 이제서 청년은 자기와 같이 절망과 시리 속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런 그가 1973년 서울 맹학교 3학년 그 시절에 빌리 그레함 목사의 설교, 당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의도에 와서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 집회를 하였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해서 1977년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장애인,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로 원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책으로 된 신학을 공부하겠느냐고 그 원서를 받아주지 않아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한 자리에 서서 입학 원서를 받아달라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는 그 이재서 청년의 집념과 인내를 보고 입학 후에는 학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어떤 처분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증서를 써주고서야 학교에 원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재서 청년은 그 서럽고 서러워 그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그날 한없이 눈물을 쏟고 또 쏟았습니다. 그는 총신대학교 신학부에 입학해서 재학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랄 선교단을 조직해서 지금은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구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재서 이재서 박사는 눈은 어두워도 마음을 열면 세상이 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도 앞을 볼 수 없어도 마음을 열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은 환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불행한 조건과 고통이 오히려 은혜의 기회, 사명을 담당하는 계기, 소명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이고 대림절은 소망으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대림 첫 주일이 이 소망의 주일인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계절적으로 겨울이 시작되고 어둠은 점점 짙어가는 시기에
빛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어둠으로 상징되는 고통과 고난, 또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대비되어서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비로 나타납니다. 대림절은 어원적으로 보면 기다림보다 예수님의 오심을 강조하는 재림에 더욱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림절을 뜻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는 재림을 뜻하는 헬라어 파루시아의 번역어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주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말과 동일한 뜻으로 재림을 뜻합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기대와 메시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뜻이 이중적으로 겹쳐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구원자 예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과 동시에 종말에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쁨과 재림에 대한 기대를 소망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64장 1절로 9절은 박해받는 신앙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박해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재림하시면 이 성도들의 죄를 다 기억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고난과 어둠과 그 박해의 시기를 지나온 이들이 맞을 종말에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로 9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책망할 것이 없이 견인하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재림은 분명한데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본문 모두가 주님의 그 재림을 말씀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견인하고 인내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의 종말이 있고 사회의 종말이 있고 나라의 종말도 있고 나아가서 최후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오면 주께서 오십니다. 오늘 성경과 더불어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이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사람들은 그 종말에 대하여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교인들조차도 종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심지어 종말을 믿지 않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종말에 대하여서 이처럼 무관심한 이유는 탕자의 비유, 곧 그 선하신 아버지 이미지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든지 안 나오는 사람이든지 간에 허랑방탕하게 살고 흥청망청 살다가도 아무 때나 돌아오기만 하면 그 누구나 다 받아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선한 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도 막상 종말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종말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번째 그 이유는 종말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무려 2000년이 지나도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여태껏 안 오신 분이 앞으로 오시겠냐며 영영 안 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서는 종말을 말하거나 또 심판을 언급하면 광신자나 내지는 이단으로 치부해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믿지 않습니다. 종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코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주 좋아하시면서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의 그 창조물인 인간과 가정과 나라와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송두리째 진멸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가 관영한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최근 신학 종말론적 역사관은 더 히스토리컬 에스카톨로지는 종말과 심판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종말론적 역사관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나간 시간, 그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다가올 시간, 미래를 말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그 시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서, 미래에서 보아서 종말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미래로부터 현재를 통해서 과거의 그 의미를 밝힐 때 종말론적 의미가, 종말론적 역사가 바로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미래를 향하는 그런 일반적 역사 개념이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과거의 의미를 판단하는 게 이 종말론적 역사관입니다. 종말에서 바라보면 지금 이 세상은 인류 최고 문명의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미완성이고, 이 미완성은 결국 종말에 이르러서야 온전히 완성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로서 완결되지 아니하고 아직 미래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종말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종말을 향하여서 역사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써 온전히 그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종말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통이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그 고통을 참으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을 마냥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고민, 이 고통과 고난을 십자가를 통해서 공유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소망의 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말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우리 모두를, 이 우주 만물을 온전하게 완성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와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고통을 넘어서서 다시 오실 그 심판주로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주님이 마지막 날 그 종말에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은 종말을 바라보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가 누리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날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2021년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이 모두에게 소망의 주님이 오셔서 기쁨과 평화로,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어둡고 캄캄해져가는 이 계절과 세상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2021년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소망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서 우리 가운데 소망과 평화가, 기쁨과 사랑이 풍성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adveniens noctis te benevolas dirasque noctis tenebras Gaude, Emmanuel nascetur pro Dei Israel. Venica vista filica, veniare code cenica, agite totum superum, per grade vias inferum. Gaude, Emmanuel, nascetur pro Dei Israel, nascetur pro Dei Israel. In majestate gloriae, Emmanuel, nascetur pro Dei Israel. Nascetur pro Dei Israel. Nascetur pro Dei Israel.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롭게 열어주신 대림절 첫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자 아기 예수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 보고를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들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와 경륜을 새롭게 깨달아 주일헌금을 드리는 이들의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해외 선교헌금, 수선회비와 소원헌금과 장학헌금과 구역선교헌금과 또 사랑의 불씨 헌금으로 주님 앞에 또한 꽃과 중식으로 봉헌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병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곤비한 자는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사회적 거리 단계 격상으로 고민하며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나를 찾는 자는 전염병에서 구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2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대림의 이 절기에 주님, 이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온 국민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이 땅에 소망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어 행복하고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하시거나 또 가족과 또 서로 이게 친구분들끼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같이 인사합니다. 오늘은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이고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2단계 격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함께 하려고 했던 교육부서 예배는 잠정적으로 이게 좀 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멈추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년도 2021년도를 보면서 기대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도 또 교회에다 신청해 주시면은 또 교회가 알아서 이것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고3이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목요일에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 모두를 위해서 주보에 다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꼭 좀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들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가 이게 참 어려운 시대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내가 몇 회 하셨다 하시는 건 몇 회 하신 부분까지만 내어주시면 되고, 성경 읽기 하신 분들도 12월 6일까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요즘 너무 어려운 이런 시절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홍수진 씨인데 탁수미 성도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3여전도회에 속하고 구역은 204구역에 속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화면으로 보시지만 나중에 또 교회에 오시게 되면 서로 인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고도서서 임마누엘 찬송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